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영혼에도 깊은 감명과 은혜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이 사는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가고 죽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 생명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내 부족함을 채우자라고 아니 아직 안 했어. 내 부족함을 채우자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과 연관된 인사가 뭐냐 하면 축복된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사할 때 축복된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부족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부족함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이라는 것이 그냥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 하나님 보실 때의 나의 부족, 그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옆 사람이 볼 때도 부족,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있죠. 그거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안 채우고 계속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 달, 두 달 계속 가고 1년, 2년 계속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년을 계속 가는 사람들도 있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광명의 은혜가 그다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옹달샘처럼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런 맑은 물, 그런 건강한 물로 연못을 이룰 때 그게 신비롭고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게 안 되면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족함도 모르고 알아도 안 채우고 변화 없이 그냥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은 담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것뿐이야. 내가 열심히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려 그래서 겨우 그냥 그 정도로 사는 거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은총을 받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축복을 예비하라.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 자체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축복하고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부족함에 죄악이 쌓이고 더러움이 쌓이고 죽음이 쌓이고 썩어져 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게 뭔지를 몰라. 알면은 부족을 채워갈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몰라. 반면에 아는데 채우려고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하죠. 자, 아무튼 오늘 전하는 말씀 몇 가지는 나의 부족은 무엇일까? 그거를 제가 신랄하게 제가 지적할 거예요. 여러분 귀를 확 틀어놓고 마음에 밴댕이 소갈 같은 그런 마음은 내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활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 믿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부족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들을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넓은 논에는 추수를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한 해의 끝부분을 맞이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대한 소망 그리고 계획을 머리에 그리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지나간 1년을 정리하면서 부족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단어 딱 하나였습니다. 부족. 그리고 어떠한 그 환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떠한 뭐 생각이라고 할까 비몽사몽간에 한 커트를 봤습니다. 그림 하나를 봤어요. 근데 그 그림의 그 모습이 뭐였냐면 분명히 이렇게 풍족하게 있어야 될 어떤 공간, 연못 같은 그런 호수 같은 공간인데 거기에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고기들이 죽어 있고 파닥파닥파닥 움직이고 뛰고 있는 거죠. 괴로워서. 요 한 커트를 봤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쓱 그게 보여지고 사라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뭘까? 저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부족함이구나. 부족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은 자녀인 여러분들이 주의 준비하시는 축복을 받는 것인데 이거를 받기에는 부족하구나.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고 축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았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한결같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염원이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거는 똑같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은 다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 열정, 신앙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필요로 하는 신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행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때 믿음 있어요? 예, 믿음 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하지 않고 믿음 있다고 대답하는 건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믿음은 행함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 때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지만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죠. 그런 거예요.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가족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려고 할 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말만 하고 생각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있어야지 여러분 요리를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다는 거죠. 행함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혹 어떤 이들은 행함을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정말 아까운 살과 피와 같다는 자신들의 금전적인 손실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계속해서 그게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것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게나 보여줘야 하는 신앙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는 보여줘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봤을 겁니다.
다 사람들 보니까 다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은 임했던 것이죠.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든지 아니면 없는 겁니다. 그건 가짜예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인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믿음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믿음이 내게는 부족하다고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겠느냐?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움직이실까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척도에 따라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믿음에 있어서 게으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자들이 믿음의 부족함을 보여요. 믿음의 부족함. 대체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뭔가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생산력 있게 뭔가 추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나의 부족함이 뭘까? 혹시 믿음은 아니십니까? 왜 그 믿음이 부족합니까? 게을러서 그래요. 부지런하게 열정을 갖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죠. 남들보다 좀 더 편하게, 남들보다 좀 더 쉽게 안일하게 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심는 반면에 어떤 이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게을러요. 믿음이 너무 게으른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비대면 예배며 예배에 모이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 지속되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마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냥 집에 머무르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뭐예요? 들로산으로 주일날 놀러 다니고요. 카페 가서 시간 때우기 있고요. 과연 주님이 원하는 거였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나의 믿음은 정말 부지런한가? 나의 믿음은 게으르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 어느 장소에든 얼마든지 내가 그 믿음을 나타낼 수는 있었는가? 사람들마다 자기가 처한 환경과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신 말할게요.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을까? 대부분 예상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믿음이 쇠하여지고 믿음이 왜 이렇게 힘없는 먼지처럼 세상에 날려가고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뭐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역하지 않는 거,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없다. 뭘까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봐요. 힘들다고 주의 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좀 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라고 허용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그건 슬럼프예요. 그거는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허용을 하냐면 전에는 안 그랬어요. 권면하고 그러지 말고 주의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고 때로는 손을 붙잡았죠. 근데 고집들이더라고요. 그러는 목사가 오히려 야속하게 보는 것 같아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용합니다. 대신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사역하지 않는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하기는 힘듭니다. 까먹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떠한 결과가 도달할까요? 자꾸 세상 쪽으로 흘러갑니다. 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이 남잖아요. 그 시간 어디다 쓰려고 그랬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랬겠죠.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사역은 교회를 사랑하는 표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합니다. 말만 떠들어대는 사람 말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젊음과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심지어는 환경까지도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 하고 싶은 충동,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옛날에 했으니까, 뭐 등등으로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이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해서 사역해요?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을 위하고 저를 위해서 사역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1순위예요. 사역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위한 일을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예전에 비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봉사라는 것이 있겠죠? 봉사. 봉사는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어서들 합니다. 나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로 같이 이렇게 하죠, 봉사는. 남들이 하고 있는 그곳, 그 상황에 내가 거기에 합류해갖고 또 같이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용적으로 볼 때 봉사인 거예요. 봉사.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이에요. 뭐 봉사도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헌신은 그게 아니고요. 이 헌신은 본인 스스로, 홀로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해요. 근데 나는 해요. 이건 헌신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남들 다 자기끼리 놀고 있어요. 다 어울려서 그냥, 근데 나는 거기에 끼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스스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거죠. 이건 헌신이에요. 남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남들은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유독 띄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어 다 같이. 안 갑니다. 헌신하는 자는.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갑니다. 이게 헌신하는 자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헌신이 이 사역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뭐 말 그 자체로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맡은 것들이 있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사역 안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어때요?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있지만 부족하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함을 채우셔야 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모든 말씀은 다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요, 사람들한테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왜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자고 하는지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설교의 주요한 요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남들이 다 받는 그냥 그저 고만고만한 축복 말고 말이죠. 특별하고 넘치는 축복 이런 것들이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나가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 첫 번째가 믿음이라는 거, 두 번째는 사역이라는 거. 쭉 말하면 다 까먹어요. 두 개만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가슴속에 딱 심으시라고요. 믿음과 사역. 세 번째는 헌금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된 신앙, 그게 뭐냐? 헌금입니다. 네. 또한 이 헌금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거기에 대한 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헌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헌금 말 나오면은 핏대를 세우고요. 안 들으려고 하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소망한다면 헌금을 비껴나갈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분을 저는 터치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어요. 경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검증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도 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나 너희가 하는 그 헌금을 통하여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헌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헌금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11조헌금.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대체적으로 성도님들이 11조헌금들 잘합니다. 그런데 혹 어떤 이들은 11조헌금을 안 해요. 그게 자기 것이냐 자기가 씁니다. 나는 그 영혼을 보장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것 11조를 자꾸 띄어먹어요. 온전히 안 드려요. 드렸다 안 드렸다. 오늘이 몇 월 달이에요? 11월 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월부터 11월까지. 근데 빠져있어요, 여기저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같아. 본인 마음은 내가 모르겠지만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 해요? 11조라는 거였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하나님의 것 10의 1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복도 넘치게 줬다는 거.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이요. 뭘 도적질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요, 정해놓고 늘 똑같아, 금액이. 정말 수입이 똑같을까? 그런 분이 몇 있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 속이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채우셔야 합니다. 네. 제가 어느 성도한테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한 줄 알았어요. 깜빡한 거겠죠. 그런 신앙은 아닌데. 그래서 조용히 권면했습니다. 왜? 목사가 왜 그래야 될까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목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목사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목사가 여러분 1년에 이런 설교 제가 해요? 겨우 한 번 정도에서 2번? 안 하잖아. 근데 지금 연말이 돼가고 있어요. 부족함을 지금 채우자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부족함 중에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뭐예요?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11조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걷어가십니다. 걷어가는데 그것만 걷어가질 않아요. 파열음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려갖고 더 많이 내가 축적해서 야, 돈 얼만큼 내가 지금 쌓아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겠죠? 천만에. 성이 무너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목숨하고 바꿀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공포를 조장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볼 때나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볼 때 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늘 있는 모습들이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헛다리 짚으면 안 돼. 대충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생각 갖고 믿으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것 11조금을 온전히 드리자. 뜯어먹듯이 송충이 갉아먹듯이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드리자. 네. 정해놓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똑같이 그냥 마치 누구 동냥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것에 10의 1을 온전히 떼어서 주님께 드리자. 네. 그리고 주정 헌금도 있고요. 이 주정 헌금은요, 예배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주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헌금들이 있죠. 정한 헌금들. 우리 교회 정한 헌금, 어느 교회는 다 있긴 합니다만, 예, 우리는 제가 표현할 때 정한 헌금이라고 그래요. 이 정한 헌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차량 헌금, 이런 것들이요. 이런 정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정성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부족한가 아닌가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속상해 하시면 안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보다 10배를 헌금 드렸어요. 10배.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그때 애들이 1원 들 때 한 10원 드렸고요. 10원 들 때 100원 드렸어요. 주일 헌금을. 왜? 있어서요? 아니요. 부모님 주시는 용돈 안 쓰고 헌금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그다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풍족하고 넘치고 그냥 너무 많아서 고민스럽고 이런 건 없지만 예, 하나님이 물질로 고통을 받게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도 물질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쓸 것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채우게 하시고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연관성이. 네. 나만을 위한 주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러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현재 목회하는 이 현장에도 여전히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저는 사례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고 아무튼 그래.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좀 줘봐요. 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다. 막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막 기다려졌어요. 어릴 때는. 다리미로 물 뿌려서 데려서 빳빳하게 드리고 모아놨다가 드리고 지금도 여러분 주정헌금 목사는 매주 8만 원씩 드립니다. 주정헌금 8만 원 적지 않은 거예요.
1년 따져봐요. 50주, 58, 40.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추정헌금만.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살에 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깝진 않아요. 감사해 할 수 있다는 게. 네. 왜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네. 다 주님 주신 거잖아요. 주님 주신 거잖아.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 행복도 주시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주님의 축복도 못 받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나의 신앙 부족한 거 아닌가 한번 체크해보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들 점검해 보세요. 네. 저도 이번 달 26일 날 건강 종합검진 예약해놨어요. 네. 내시경 한 지도 5년 됐고 해서 내시경까지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네. 알 수가 없잖아. 내 속을 어떻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검진을 하는 거죠. 거의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은 검진을 합니다. 미리 내 건강을 체크하고 미리 문제 있는 것을 치료하고 그래야지만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얼굴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부족하진 않는지.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이에요. 개인의 영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경건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제목 하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말씀.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는 것 부족하지 않는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이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있냐 이거예요. 부족하진 않느냐 아니면 넉넉하냐 넘치느냐 한번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죠. 나는 기도 생활 얼만큼 하는지 날마다 기도는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도 할까 말까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일주일 내내 식기도는 하겠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는 기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뭐하고 살라고? 어때? 이제 찬양대 앉은 분들 날마다 기도 해본 지 오래됐죠? 이유가 뭐예요? 바빴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몇 시간씩 기도하셔요? 아니잖아. 하루에 한 1, 20분만 해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가지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신앙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장담하죠. 이런 신앙 없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신앙밖에 안 돼요. 날마다 성경 읽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이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출석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여러분 저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개념하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를 수가 없다면 뭐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겠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고유 공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동참하는 신앙,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단연 최고죠. 근데 이 예배를 지금 헛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졸고 있는 사람들. 매번 예배 때마다 졸고 있는 사람들. 전 내 신경 안 썼잖아. 지쳤어. 자꾸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할 거고. 폼도 안 나, 이거는. 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죽어 있잖아요. 체크하세요. 나의 부족함이 뭔가 신앙에 있어서. 제발.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합니다. 예배가 죽어 있는 신앙은 죽은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점수예요. 점수. 1년의 내 신앙과 삶을 입증하고, 이 점수는 무슨 점수예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수예요. 1년 동안의 내 신앙과 삶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점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점수야. 다른 거는 지표가 없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주 구역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계를 내고 이 점수, 이거를 보면서 나는 1년 동안 살면서 예배를 내가 얼마큼 드리고 얼마를 못 드렸고, 내가 성경은 몇 장 정도 읽었고, 내가 모임에는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뭐 등등으로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요? 다?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나면 교회 단톡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 전체의 신앙생활 평가 점수, 이건 제가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쓴 것을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나온 통계 자료예요. 그냥 그걸 보세요. 어떤 분은 점수가 너무 형편없어. 어떤 분은 보기 좋게 높은 점수를 갖고 있어. 직분하고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점수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셔야 합니다. 내년 직분자 임명할 때 점수가 부족해서 임명 안 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2년, 3년 내리막 그러면 임명할 수가 없어요. 목사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체크하세요. 강물에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교회로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교회들처럼 똑같이 마치 죽어있는 교회 같은 교회로 여러분과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의 부족이 뭔가, 이거 여러분 꼭 좀 점검하시고요.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